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부터 3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보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자손이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쓰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게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파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들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이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에 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말씀 가운데 이 헌신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 헌신에 관해서 오늘도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모세는 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에 특별하게 기술이 가진 사람 이 두 명을 부르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한 명은 부살렐이고 한 명은 오홀리압이죠. 이 부살렐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그늘 안에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오홀리압은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항상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두 명을 통하여서 이제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부살렐을 통하여서는 보석을 세공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이 오홀리압을 통하여서는 성소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을 세공하고 조각하는 일들을 맡기시지요. 그 밖에도 보게 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헌신하게 되지요.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이 헌신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또 헌신할 때 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나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저와 여러분들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헌신할 때요. 헌신하는 모습은 어때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냐면은 헌신하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힘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이 성령 충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령이 충만한 마음으로 그래야만이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니까는요 31절에 이 부살렐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부살렐한테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주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입니다. 35절에 보니까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이나 물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이 있었지만은 자신의 그 기술 그것만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먼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마음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부분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다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빠지고 그 상태를 하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불평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짜증이 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고 오늘 이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보면서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먼저 우리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구하면서 그렇게 맡은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때 어떠한 사역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 점 잘 생각하시고요. 자, 우리 두 번째 또 이 헌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어떻게 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이평생 살아가면서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이 있죠. 나에게 어떤 그런 달란트가 있다, 기술이 있다 이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까, 어떻게 헌신할까? 이것은 믿음의 자녀들이 반드시 가지고 가야만 되는 생각입니다. 나에게 재물이 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힘있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재물이 쓰임 받을까? 그런 부분들이 다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술이 또 없고 재물도 넉넉하지 않다 하면은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어떻게 헌신할까 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기도로 내가 그거는 우리가 정말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나가자.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자. 하여튼간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 어떻게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갈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이죠. 항상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는 이 부살레와 오홀리압은 자신이 가진 기술과 능력, 이 달란트로 쓰임받았고요. 우리 36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서 가져왔으므로. 이 보세요. 백성들은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자신들이 자원해가지고 예물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든지 간에 쓰임받고자 헌신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거든요. 기술을 가진 사람은 기술로 쓰임받고 나한테 좀 재물이 있는 사람은 재물로 쓰임받고 또 내가 기도에 열심히 있으면 기도로 쓰임받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평생 어떻게 헌신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헌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넉넉하면서도 남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라고 하면서 인색하게 헌신하고 마지못해 헌신하고 하다 보게 되면은 이 헌신에도 모자람이 있는 거예요. 이왕지사 내가 헌신하기로 했으면은 넉넉해가지고 남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6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들의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지금 이것이 무슨 상황입니까? 이제 성막의 그 모든 성소에서 쓰인 모든 기구들을 만들기 위하여서 백성들이 아까도 봤지만은 자원에서 예물을 가져왔다고 했죠. 그런데 이미도 이제 이 사람들이 넉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하게 예물을 드려서 이 재료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치질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 일하는 사람들이 모세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만 좀 가져오게 했으면 좋겠다. 이미도 재료가 충분한데 백성들이 자꾸 가져온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어때요? 이 넉넉해가지고 남음이 있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헌신하기로 했으면은 이 하나님의 이 일은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넉넉하고 남음이 있어야지 절대적으로 모자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자라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쩔쩔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이 정도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그것에 대해서 넉넉해서 남음이 있을 정도로 그러한 헌신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도 앞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해 나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모든 것에서 이렇게 헌신하며 넉넉해서 남음이 있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분들 그런 헌신을 통하여서 또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또 흘러 들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헌신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세 가지로 통해서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일평생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헌신할 때 넉넉해서 남음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 꼭 붙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기술이 있는 자들은 기술로, 예물이 있는 자들은 예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넉넉하게 남음이 있을 정도로 헌신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들이 지어져 갑니다.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항상 이 말씀 생각하면서 늘 어디서든지 어떻게 이 삶 가운데 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며 살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꼴을 먹으면서 다시 한번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